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일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수분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죄, 자유를 약속하고 자유를 빼앗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몰라서 잘못할 때보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죠.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비교하면 불행해진다는 것도 압니다. 말 한마디로 나와 상대방의 기분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문제는 무지가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채찍을 맞으면서 벽돌을 만들었고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참 이상하죠? 애굽을 떠날 때 그렇게 자유를 외치며 울부짖던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들의 기억은 이미 왜곡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다라고 하죠. 정말 값없이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생선값을 자유로 지불했습니다. 마늘값을 인간의 존엄으로 지불했고 오이와 파를 먹는 대신 인생 전체를 바로에게 저당 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채찍은 잊어버리고 마늘 맛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을 옮기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막상 직장을 옮기게 될 때는 만족스럽습니다. 아, 내가 드디어 여기를 떠나는구나. 더 좋은 곳으로 가겠구나. 마치 자유를 얻은 듯이 여기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옛 직장이 괜찮았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가 낫다. 힘들어서 끝내버린 관계인데 오히려 그리운 장면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아쉬움을 꺼내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낫지 않았는가 하고 말이죠.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언제나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도 향수와 과거 회상이 현재의 자아를 연결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과거를 실제보다 아름답게 재구성할 때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죠. 죄는 우리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애굽에 대한 잘못된 그 기억들을 아름답게 편집합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하나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의 기억을 왜곡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감정을 무디게 하고 마침내 의지까지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실수라고 하지 않고 종살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말했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선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이 무력함을 발견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짜증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불평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말을 예쁘게 해야지. 오늘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지. 그런데 점심이 되기도 전에 화가 나고 말이 툭 튀어나오고 표정이 금방 일그러집니다. 우리 안에 생각보다 강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서 아직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발에는 더 이상 족쇄가 없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자아와 감정과 습관이 더 강하게 노출됩니다. 믿어서 힘든 것보다 믿지 않았던 자유로웠던 그때의 쇠사슬에 우리들의 과거의 잘못된 기억이 묶여있는 거죠. 그래야만 나인 것 같고 그래야만 괜히 더 만족스러운.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늘 한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돈이 조금만 더 있다면, 저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다면, 자녀가 잘 된다면, 건강만 회복된다면, 이 일만 성사된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런데 이것만 된다면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소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주인은 결국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죠. 조금만 더 된다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채워지면 더 이상 필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되면 거기에 조금만 더 가지고 싶어져요. 더 필요합니다. 더 간절해지고 아쉬워집니다. 뇌 과학자들은 이 중독을 연구하면서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좋아하기 때문에 원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실제 즐거움은 줄어드는데 욕구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즐겨하지 않는데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분리라고 설명하죠. 즐거움은 확 줄어들었는데 갈망은 오히려 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결국 고기를 주시려는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이게 뭔가요? 고기를 먹는다고 만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비극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종살이 삶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욕망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불과 같습니다. 불은 절대로 이 정도 장작이면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장작을 넣으면 넣을수록 큰 불이 되고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장작을 요구하고
결국 그 요구한 그 장작들을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펴야 될 것은 행동보다 더 깊은 곳입니다. 짜증이 날 때, 시기가 날 때, 불안할 때, 무너질 만큼 낙심이 될 때 우리 마음에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만 있으면, 무엇만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있는가? 그 답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주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민수기 11장 20절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문제가 고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진짜 문제는 고기가 아니다. 너희가 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나와 함께 있지만 나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불만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멸시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죽고 살 문제처럼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심만이 아닙니다. 더 좋은 맛을 아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어요.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맛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단지 알라고 하지 않고 맛보라고 해요. 이 꿀이 달다는 것을 아는 것과 직접 맛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지식이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분이 정말 선하게 나의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선하셨구나 라는 것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의 고백이 다윗이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야 역시 여호와는 선하셨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나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그 맛볼 수 있는 선하신 그 자리에 오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나갈 수가 없어. 아, 나는 이 기분을 조금 해소해야 되니까 교회에 가야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이들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 하루가 어떠하든지 주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성공도 건강도 사람의 인정도 다 중요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 삶에서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해서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다로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유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이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붙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고, 오래 불렀던 찬송가 한 소절이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다가 아무 상황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됐다라는 이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으로 올라오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죄를 이기는 가장 깊은 힘은 더 독한 결심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이에요. 더 큰 감사입니다. 불안과 염려라는 이 생각이 둘러싸여 있다고 신앙이 갑자기 나를 감사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더 큰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더 큰 감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불안해 있어야지, 내가 두려워해야지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거를 자리를 옮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더 좋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을 겪어도 오래 담아두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는 지쳤어요.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모세가 백성의 불평과 욕망과 죄를 감당하다 못해서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도 이 백성을 완전히 위로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나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이 짐을 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서 그 짐을 지겠다. 해결해 주겠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욕망과 실패와 수치를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결박당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우리는 지난 어떤 날로 가서 오늘의 힘듦을 해소하고자 과거가 좀 더 나았다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하신 그 쇠사슬을 다시 우리의 손과 발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다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건져내신 지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신 이들이 금연과 금주를 통해서 건강하게 되고 있음을, 회복하고 있음을 느끼지만 그래도 또 피고 싶고 또 마시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의 음식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도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기분을 해소하고 뭔가 쌓인 것들을 풀어내고 잠깐 잊어내고 함께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자유를 요구하는 거죠. 건강이든 시간이든 체력이든 마음이든 후회든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하나님도 대가 없이 구원해주지 않으셨고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생명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것만 있다면 이것을 내려놓고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자유로워지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키겠다고 약속하며 결국 노예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면서 오히려 자유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는 수많은 욕망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달고 더 크고 더 강하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유는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얻으면 될 것 같은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며 먼저 만족하고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 하면서도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더 원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우리 마음에 주인이 되어버린 모든 욕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죄가 보여주는 거짓된 만족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더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